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머물기를 기뻐하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주님은 이 집에 종종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꺼이 친구라고 부르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경험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주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결국 인생은 죽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 인생의 종국 보게 된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아픔이 그리고 그 비통함이 커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덤가에 서서 나사로의 죽음을 대면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뜻밖의 주님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같은 슬픈 중에 이 같은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형편에서 감사가 가능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인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여기 우러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를 향하다, 앙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땅을 보고 무덤을 보고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망과 좌절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거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 소망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영생이 있어 비로소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안드로포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거기 계시다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처럼 눈을 들어 우러러 보면서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람을, 땅을 보기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심령은 아닌가? 각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님의 감사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경우라도 눈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41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도움을 호소합니다. 유력한 사람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러나 인간의 도움에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극한 절망의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고 봅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윗필드는 사실 종종 깊은 절망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낙담하고 무척 힘들어할 때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윗필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러자 헌팅턴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윗필드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왜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윗필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사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최대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도 도와주실 것을, 작은 일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큰 일도 도와주실 것을,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41절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과거 지난날 하나님이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도 나의 도움, 미래에도 내 말을 들어주실 것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침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지금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바울이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마주보고 서서 이런 고난들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 그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건지실 구원을 바라보며 바울은 이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려서부터 전신불구가 돼서 50년을 누워 지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갔었는데 오히려 가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50회 생일을 만났을 때 많은 귀빈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곳에 참석했고 대통령도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축하객들을 만난 이 여인이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같이 친히 방문해 주신 대통령 그리고 여러 귀빈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이 들었고 그리고 전신불구가 됐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누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도 만족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앞에 이루실 일들 여기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전신불구가 돼서 50년을 그렇게 누워 살았던 이 여인처럼 극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돌아보며 감사할 조건들 생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항상 그렇게 즐겁고 기쁜 것만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부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의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 생각해보면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미래에 이루어내실 그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눈이 열려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위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삶,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부활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주님이 친히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감사절기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남은 생애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 크신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 때를 따라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좋은 열매, 복된 열매 맺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역경과 바람이 불어도 그때에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여전한 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픔과 무거운 짐 안고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차 이루실 그 영광을 이제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은 생에 그 은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은총의 자리에 부르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